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또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복음화, 참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약은 있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지금 입추가 지났는데 어제 보니까 저녁 밤 온도가 저희 집은 27도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집도 거의 25도 이렇게 이상 되어질 텐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더위에 많이 이렇게 몸도 피곤해지시고, 또 더운 가운데 일을 하고 가정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또 마음과 생각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좀 지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삶이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피폐해지고 또 우리 삶은 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서론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짧더라도 매일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또 그 은혜가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매일 나를 살리는 영적 충전의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이 나의 상태를 늘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국가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이 나의 건강 상태를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확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 몸 상태가 좋아진 곳은 더 좋도록 만들고 좀 안 좋은 곳은 보완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0세 시대에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호흡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있는 동안에 늘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은 참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신자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형상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영적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이 확인을 쭉 하지 않습니까? 확인 안 하고 고속도로 휴가다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막 가다 보면은 큰 일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심이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 세상 것으로 나 자신을 계속 규정을 딱 짓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또 뭐 이런 자신의 성격, 뭐 MBTI 그런 검사라든가, 또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다혈질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게 나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하나의 모습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나야, 나는 뭐 안 돼.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가운데서 갇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망 없다고 이렇게 결정짓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더 이상의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부분을 찾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준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형상의 몇 퍼센트를 회복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일 쳐내기도 바쁘고 내 삶 살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보지 못한 나, 또 발견하지 못한 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도 그렇고요, 내 자신에 대한 기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나의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부정해도 사실이거든. 진리는 진리지 내가 그걸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적 사실인가?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세요. 그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영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완성을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막 우리가 기도를 따발총처럼 막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같은 불 같은 내 힘은 부족하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게 될 때, 아, 그렇구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무 쓸모없는 나 자신에게 지금 임하여 계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때에 내가 이제 막 살아나는 거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사실, 이 사실을 개인화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세계복음화해라, 아무것도 안 주시고 세계복음화해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청소를 하도록 청소 도구를 주고 청소를 해라, 업무를 볼 때에도 이 장비를 주고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야, 너희 가정 복음화해,
세계 복음화해, 교회 살려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이 형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생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이 성삼위 하나님 그 임재 구원 역사, 그게 바로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진 이제 계속되어지는 9가지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9가지를 알고 있어야 이것이 이제 내 것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9가지가 3생명, 3초월, 3전부 후만 응답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때에 이게 내 것이 되어져요. 기도로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그 엄마, 아빠 또 많은 단어를 수만 번 듣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그 단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계속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들이 누릴 때에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누려지게 되고 발견되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걸 누릴 때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내가 증인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내 안에 이제 막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이제 힘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적 사실을 현장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신문을 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병 시대예요. 지금 이 현장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살아야 되는 때인데 내 혼자 모든 것을 독식하고자 하는 이러한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 사단이 장악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이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현장화,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나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기 만남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의 장, 또 이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부분들을 계속 열어나가면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 현장화라는 것은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 5기초의 응답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립니까? 목회자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이제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미래와 237을 살려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러한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영적 사실을 개인화하고 영적 사실을 현장화한다는 이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진짜 멋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금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내 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침 시간이시든지 아니면 낮 시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밤 시간이든지 하루 중에 내가 제일 편한 시간, 내가 제일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여러분이 딱 가지셔가지고 그때에 이 사실들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요. 자꾸 우리가 까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쭉 기록을 해두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주보를 잘 모아두셨다가 주보를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읽으시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시간, 이거는 꼭 뭐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가져야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393 이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에 우리 나를 살리는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우리는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특별한 존재인데 오늘 말씀처럼 땅의 흙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 티끌과 먼지, 그리고 후 부는 이 날아가는 가루, 재, 이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에는 꼭 그 흙만 있는 거 아니죠. 땅에는 돌도 있잖아요. 그리고 땅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을 캐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동물들도 땅의 그 흙으로 사람과 똑같은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잘났다, 내가 멋있다, 내가 최고다 해도 결국 뭡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 코에, 사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영혼을 넣으시고, 그러나 우리에겐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또는 호흡 곤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인공호흡을 막 해주잖아요. 그때 가슴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코를 막고 입에 호흡을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결국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결국 우리 인생은 티끌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동물과 같은 수준.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시편 139편 13절에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늘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관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은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은 막 힘이 나는데 직장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들게 됩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은 흙이 작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은 명품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과거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 고백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속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시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또 우리 구역원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이 아무 보잘것없는 그 흙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나왔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씨를 살리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민수기 16장 22절에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생기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기는 동물에게도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생기는 단순한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생명력,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뭐 더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내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마른 뼈와 같이 14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말씀을 되어내라. 그래서 이 에스겔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에 흩어져 있던 그 모든 뼈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뼈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힘줄이 그 뼈 위에 생겨서 뼈들이 흩어지지 않도록끔 힘을 얻게 하고 이제 그 힘줄 위에 살이 생기고 이제 그 살 위에 가죽이 생겨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기를 되어내라. 생기가 불어들어오게끔 말하라. 그때에 이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라 라고 했을 때에 온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나중에 마른 뼈였던 이 시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적 상태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릴 큰 영적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는 절망이요, 나는 소망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실 그때에 우리 자신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정말 회복하여서 대구를 보호하는 주의 용사로 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내 영이 너희 속에 거하여서 너희 영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기, 이 생명력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온 사방에서 몰려와서 여러분의 지역과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기는 생명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 생기가 동물과 다른 그 숨이 아닌 하나님의 이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바로 생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생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받았지만은 말씀 없는 인생은 생기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야, 너 왜 생기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 좀 생기를 좀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나의 이 겉모습 또
나의 직급이나 나의 부분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 사장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의 생동력이 있는 그 생기들, 다들 월요병이요,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무언가 쌩쌩한, 요셉이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이 볼 때는 뭔가 생기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알아보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게, 이래서 가정 충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에 우리 인생이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방으로 가침을 당하고 온갖 문제,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불신자들은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고 인생을 술로 허비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목숨을 끊고, 또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포럼할 때에 우리가 생기가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보좌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욥기서 4장 9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의 그 입기운에 모든 것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콧김에 모든 것이 사라지느니라. 이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운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생기는 일반적으로 기운, 움직일 수 있는 힘, 야, 너 지금 기운이 없네. 살아있는데 기운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 뭐 기운이 없다, 좀 기력을 좀 차려라,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는 밥 먹고 내는 그 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보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이 9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하나님의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천지와 모든 것들이 다 지음을 받았고, 그 만상, 우주 만물입니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입기운이 바로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 살아 움직이는 힘을 넘어서는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보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려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평생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선교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감당했던 그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찼던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꾸로 흩뜨림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과 많은 일들을 당하여도 그를 핍박한 사람은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기,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없는 인생은 힘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으며 사단의 종로로 불신자의 심부름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에 그냥 먹고 자고 쉬는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가정과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서밋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여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가정과 가문,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얻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그것은 능력을 얻는 기운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오늘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생기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 그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기 있는 인생을 살고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작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자꾸 끌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그 기운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능자의 기운으로 나와 가족과 이제 다음 달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모든 형제들, 또 우리 이웃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생기로 생기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다른 사람에게 불어넣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돼요.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93의 그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들이마시면서 여러분의 생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93의 언약을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들숨할 때에 이 393의 언약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날숨할 때는 나의 그 대상자들에게 이 축복의 전능자의 기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기도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기를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생기, 전능자의 기운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참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